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거기에 5절 말씀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 이 내용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율법 안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구를 많이 해요. 요구. 그리고 명령을 많이 해요. 이래라 저래라. 너 왜 이거 못하냐?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복음 안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제가 있었대. 소통함이 있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어떤 꼬마 얘기를 했었는데 4살 배기 그 엄마가 아빠가 너 이렇게 해야지 않냐면 어리니까. 근데 이 꼬마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마 나도 마음이 있어요. 아빠 나도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자라는 것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성장을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나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뭐 해달라는 얘기냐면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큰 사람 같으면 입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말해 보겠죠. 한번 어리지만 얘기시켜 보겠다 해가지고 그럼 네 마음을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 표현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곡한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도 완곡하게 하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저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말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이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본래 심령하고 맞닿은 말이 있었는데 점차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 도덕적으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사람이 이상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막 사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은 복음 안에서 처음부터 너희가 지금까지 교제를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출신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 바리새적인 모든 사고 습관들, 율법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다. 뭐냐면 율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율법에는 반드시 요구가 따르는 거예요. 뭐 해라, 뭐 해라. 이 요구를 계속. 예를 들면 요구란 말이 어려우면은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이렇게 요구를 율법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요구하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요구하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의 요구라고 그래요. 그 율법의 요구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지 못할 경우는 저주를 내리죠. 그 율법의 저주가 따라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마음에는 원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율법대로 한다면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자비가 없어요. 율법은 법대로 하는 것이고 죄대로 처리하는 것이지 자비가 없어요. 또 은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해요. 율법은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계속 띄워주고 있는
맥락을 흐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너희 믿음의 주님이신데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법대로 따지지를 않고 무엇대로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은 대대로 표원대에 대대로 이렇게 부르도록 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도 더디하시며 율법으로 들어가면 그냥 없어요. 단죄를 해요. 그러니까 법을 쥐고 있는 사람의 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법만을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냐. 나는 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그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한 방에 날아가느냐? 법을 법대로 집행하면 좋아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이번에도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속에서의 여러 가지 그 딜레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인사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 속하 있지만 그 내규 법규에 뭐가 되어 있냐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태까지 어떻게 됐냐면은 법무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검찰총장에서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여태까지는 의견을 듣는다는 것을 검찰총장이 제시한 블루북이라는 것이 있어요. 블루북. 그 블루북이 뭐냐면은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을 의견으로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인사권과 이 모든 제청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은 해석을 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냥 의견을 그냥 진짜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들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법무부 장관이 그 승진 발탁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짜놓고 오라고 그랬어요. 검찰총장을 오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안 갔어요. 그것도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니까 인사 발표를 쫙 해버렸어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에가 발표를 딱 했어요.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을 해석하지 맙시다. 단지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걸 어떻게 해석한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으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양날 가진 칼날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 여부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은 인사제청을 하거나 그거 할 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을 검찰총장이 제시한 그런 밑에 있는 검사들의 공과를 따져가지고 이런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여태까지 다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은 법대로 하겠다. 의견을 듣는 것이지 거기에 제청권이나 임명권은 법무부 장관이 딱 법대로 딱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있는 사실이 벌어졌어요. 검찰총장을 오라고 이제 다 인사 관련된 것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의견을 들어본다고. 의견을 들어보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듣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왔어요. 안 오니까 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 해석을 하니까 정치권에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민주당에서는
해석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공직자로서 말을 듣지 않았다. 거기다 한 더 실어줬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총리까지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총리까지 공직자로서 그와 같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 딱 한마디 던지고 못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톡방에 그 거짓 뉴스를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는지 거짓 뉴스 내용이 뭐냐면은 세월호 사건이 나도록 이것을 좌파 정권에서 이와 같은 것을 유도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좌파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완연한 거짓 뉴스예요. 그거 딱 올려놨길래 내가 성경 말씀 속에 저걸 딱 올렸어요. 한번 여러분들 법이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그리고 12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6절 36절이네. 이게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나는 2자인지 3자인지 36절 3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왜 그런 말을 했냐 이거야. 근데 확인되지 않은 거짓 뉴스야 이루 말할 것도 없죠. 크리스찬이. 근데 무익한 말을 해도 신문 받는다잖아요. 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지? 우리 쓸데없는 소리를 다른 말로 영양가 없는 소리라고 막 하고 그러는데 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너는 그냥 연못에다 돌을 던졌지. 근데 연못 위에서 올라있는 청개구리는 마저 죽든지 아니면은 선봉하는 바람에 뒤집어 엎어지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간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너 왜 그렇게 말을 했냐? 그럼 우리는 나는 이랬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쓰면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의도가 쫙 드러나 버렸어요.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글을 딱 올려놨더니 이야 잠잠 함부로 그런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또 해줬느냐면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려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내려오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무슨 자들과 어떤 자들이 다 성 밖에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가 있느냐면 거짓을 지어내는 자마다 그 지어내는 사람 있죠.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잠잠해.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전파하는 사람은 뭐야? 아니 확인도 안 해놓고 거짓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은 뭐예요? 법대로 갚으면은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 모든 법대로 하는 것은 서 있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렇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었었는데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란 전제 속에서 정죄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정죄는 안 해요. 그 대신에 시련과 훈련과 연단으로서 이 모든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지만은 정죄받아 가지고 버림을 받는다든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 전제 속에서 묻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예. 물을 때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지 않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그러잖아요. 네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너의 본토, 너의 친정, 너희 아버지, 너희 혈통 속에서 나왔었던 그 옛사람 속에서 네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날 사랑하느냐 이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은 너 지난번에 내가 그랬었었는데 너 이렇게 말했었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따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까지 용납이 돼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이지만 응? 시몬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와 같은 연약함이 혈통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네가 목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대답했었던 그 모든 것들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죄하지는 않고 예? 이제는 그것을 징계와 채찍으로 연단으로 다 주님께서 공평하시니까 하시겠죠. 베드로의 생애 속에. 그러나 주님은 우선은 주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 이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갖다 붓잖아요. 이 배신한 놈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예?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성령을 부어가지고 팍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두들겨 패죠. 예?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제 예? 옥에다 가두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기도 뭐 하기야 뭐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주님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뭐 죽이려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뿐이지 죽이지는 않잖아요. 예?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 좋아요. 예. 그잖아요. 뭐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을 하고 어쨌다라 죽이지는 않았잖아. 그죠? 예?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죽을 뻔했다. 그거하고 죽었다는 아니잖아. 응?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다윗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고 죽을 시경에 처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산자의 세상에 지금 있지 않느냐. 예? 얼마나 놀라운 얘기. 내가 산자의 세상에 땅에 있음이 아직 나 살았다. 안 죽었다. 응? 응? 왜?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영혼아 죽을 뻔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해 괜찮다. 무슨 청중들을 향하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랍니다. 그러면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담대히 하거라. 뭐 마이너스 손해날 것도 없고 뭐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데 뭐 얼마나 좋아. 야, 참 희한한 기도다. 근데 이 기도가 엄청나게 큰 기도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성찰해서 내 영혼아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뻔했지.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 음부의 지리도를 묶어가지고 너 큰일 날 뻔했지. 큰일 날 뻔했고 죽을 뻔했고 뭐 죽을 위기에 처했고 사망에 주는 골짜기를 다닌다. 엄밀히 따져서 너 안 죽었잖아. 어? 어쩌나 주님 너 산자의 땅에 지금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헤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널 버리셨으면 거기서 죽었겠지. 그런데 널 죽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내 영혼아 자기를 보고 계속 너라고 한다니까.
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담대히 바랄지어다 하면서 막 자기가 자기한테 막 용기를 북돋고 막 그래요. 여기 화장실 밑에 내려가 보면은 낙서가 하나 있어요. 본 사람 있는지 못 본 사람 있는지 몰라요. 벽에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벽에 있어요. 나는 못나니. 그거 써 있어요. 거기 써 있어. 내려가서 이제 봐봐요.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언제 저 낙서가 나타났다나. 그거 이제 발견했어요. 근데 나는 못난이라고 써는. 이제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와 같은 면이 있어요.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라는 뜻인데 추한 것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한 거예요. 그 겉을 옷을 입혀가지고나 아니면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걸 해가지고 아름답게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을 하고 이전 거 다 지나가고 새 것 만드시겠다 작정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하냐면은 잠이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조그만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재밌게 들어봐요. 그 백종원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골목 식당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나는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불후의 명곡하고 그것이 겹쳐요. 시간대가. 안 봐요. 안 보는데 불후의 명곡이 수명이 다 했는지 재미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에이 다른 데 보자 해가지고 봤더니 그 골목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도대체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뭐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 골목을 갖다가 상권을 일으킨다느니 어쨌다니 말은 들리는데 뭐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서 방송에서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번 오늘 내가 인내심을 갖고 다른 타방송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보겠다고서는 내가 끝까지 내가 본다 오늘은 해가지고 쭉 보는데 백종원 언니가 아멘 감찰을 나온 거예요. 자기의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 손님들이 별로 없는 그 식당에 조그마한 식당에 거기에 레시피를 공개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백종원이의 레시피를 갖다 그 식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하니까 막 없던 손님들이 백종원의 그 사람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 식당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직원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라고 거기서 이제 직원을 손님으로 가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2인 이런 식당도 있잖아요. 2인분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2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1인이어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고 이런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레시피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1인은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제 직원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던 식당이 점차 이게 손님이 떨어져서 없다라는 보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보낸 것이죠. 보내가지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레시피대로 하는가를 봐가지고 레시피를 이렇게 보니까 레시피가 되어 있긴 있는데 뭐가 섞인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을 딱 지적을 이제 그 직원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도 받는가. 근데 1인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는 1인분은 안 됩니다. 딱. 예. 그러니까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는 백종원 씨가 그 상점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것이죠. 레시피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애썼던 그 레시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뒤섞였어요. 두 번째로 여기에 1인분은 안 되고 2인분 이상 됩니다는 이 글자는 뭐냐?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하더니 왜 한 사람이 중요한 걸 모르느냐? 그 한 사람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그것을 갖다 안 따르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공개해준 레시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가지고 어쩌고 그래도 그냥 그 레시피대로 해가지고 꼭 밀어붙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입맛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레시피를 왜 그 사람은 주장을 할까요? 백종원표 레시피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꾸준히 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써놨을 거 아니야. 백종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써놨을 거 아니야. 식당에다가 골목 식당인지 뭔지 그것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맛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뭐 재료상에 있어서 뭐가 어쨌느냐 해가지고 또 섞어놓고 뭐 이러니까 맛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SNS상에 그 집의 식당에서 맛이 안 나더라. 어쩌고저쩌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SNS상에 있는 것을 보고서 직원을 먼저 보냈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직접 자기가 와서 아니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느냐고. 그 다음에 1인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것은 2인분서부터 해당이 됩니다. 1인분은 아니죠. 이걸 써놓은 거야. 그럼 이것은 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쩌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 이름을 걸으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레시피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밀어가면은 손님들이 계속해서 왔었지 않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혼쭐을 나는데 막 주인이 막 그 영상 속에서 주인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도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다시 보겠다고. 그 사람은 이거 뭐 내리라고 한다더니 막 이 난리를 치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원하시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표님의 명예에 누가 끼치지 않냐도 하겠습니다.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식당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자, 저거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저 사람이. 먼저 레시피 따졌죠.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겠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전하고 앉아있네. 너 레시피가 뭐냐? 너 레시피가. 천국 레시피가 그거냐? 따지고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 지금 이게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다 바뀌어요. 죄도 허물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있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대속사역이 구속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넘어가 준단 말이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고 넘어가지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시피대로 안 해. 사역자가 말씀을 전국 복음의 말씀대로 전파하지를 않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가서 저기 그 골목 식당이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한 편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 한 편 보게 되면은 와, 세상에서 골목 식당 일으키는 것도 그 사람 대표가 제시한 레시피를 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로구나.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예수 이름을 쓴대? 레시피가 같아야지. 천국 레시피가. 근데 이게 혼잡된 가지고 뒤섞여.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놔두고도 한 마리를 찾는다 했는데 한 마리 99비면 그냥 버려버려. 그냥 위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건 말건 버려버려 그냥. 99마리면 됐지. 그게 부흥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러다. 그러니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골목 식당인지 뭔지 그거 쳐다보면서 야, 세상에 야
이번에는 더 막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어요. 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으니까는 장사도 안 되는 그런 집인데 그냥 내가 돈을 다 빌려가지고 여기를 인테리어를 다 해주는데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하더니 갚으라는 것도 이자도 안 받아. 그냥 갚으라는 거야. 갚으라고 하더니 제주 돈가스인지 뭔지 하는데 나는 희한한 일 봤어요.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제주도에 그 흑돼지 있잖아요. 흑돼지 거기 그 담당하는 저기 큰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주도 흑돼지만 쓸 거니까 예? 제주도 돈가스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어디하고 연결돼요? 제주도 흑돼지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걸 계약을 딱 맺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그 돈을 이제 빌려줬잖아요. 빌려줘가 인테리어를 딱 하고 이게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 다음 날 개업이잖아요. 예? 다음 날 개업인데 그 다음 그 밤에 사람들이 와야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밤중수도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텐트 치고 있어. 줄 서서 있어. 다음 날 제주도 돈가스 먹는다고.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SNS로 다 연결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돈가스란 상호명으로 거기서 하는데 다음날 편이 지난번에 방송이 됐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걸 돈가스 제주도 돈가스를 하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자기는 돈가스나 돼지고기 자체를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와가지고 그걸 먹고서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지. 결혼 20주년을 지낸 사람이 거기 가서 먹는 것이 소원이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찾아와가지고 그걸 먹고 앉아 있어. 예? 야, 엄청난 일 아니에요? 예? 근데 레시피대로 안 해봐. 갚아라 너 그럴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근데 더 흥미진진한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잘 되잖아요. 이 사람 그 저기 자신만만에게 100피스만 파는 거예요. 100개 돈가스를 하루에. 없어서 못 팔아 이제. 다른 손님들은 100피스가 찾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하고 예약하고 가야만 해요. 사실은요. 150개 만들었는데 100개 나갔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보다도 한정 판매가 더 사실은 인기가 좋거든요. 한정 판매하니까 이 집은 말이야 지금 몇 시인데 100개 팔았다고 다 돌아가라 하더라. 도대체가 무슨 맛이냐 해가지고 또 달라붙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점 제주도 돈가스집 무엇인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것을 내고 싶다.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다. 프랜차이즈냐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그냥 제자를 키워가지고 제주도에 제주도 돈가스를 몇십 개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해를 하는 거야. 이 상호명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뭐 얼마를 집어넣어야 하나 막 이렇게 이거 전부 다 그 백종원 씨인가 백 대표한테 다 막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이게 복음하고 똑같네. 똑같잖아요. 갑옷이 와서 선물을 받으라고 말이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앞으로 닥쳐질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이고 참 희한한 방송을 내가 다 봤네. 그렇다면 역설로 뒤집어 보십시다. 이 세상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은 만약에 반대로 이 지극히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겨우 뒤집어서 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서 이것을 뒤집어서 전하는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까닭은 너희가 첫날부터 나와 더불어 지금까지 보고만 해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결론이 오늘 뭐냐? 오늘 6절 말씀으로 다시 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뒤섞지 말아라. 레시피 정확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마.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때 제가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봅니다.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때 내가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이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저기 지팡이와 막대기 때릴까봐 무섭습니다. 그건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고 다른 놈 때리려고 그러지. 막대기를 가지고 너 때리려고만 그러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그리고 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징계와 경책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섭섭하다해주고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내 돈 내놔 나 나간다. 뭐 그럴 필요 있겠어요? 영적인 아버지께 복종하여서 살려하지 않겠느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를 갖다가 잘되게 하려고 징계를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내 말 들으라고 때린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말대로 안 한다고 때리는 거지. 근데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게 초달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자꾸 좀 알아가세요. 꼬마가 뭘 하겠다고요? 나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자.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마음 설명해봐. 몰라. 근데 마음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들어가고 저 사람이 그런 심정이었거니 그런 심정이었겠거니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의 폭이 계속 넓어져요. 이해의 폭이 계속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은 속 좁아 터진 인간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도 귀여워. 어떤 때는 우리 테니스장에는 맨날 욕을 하는 회장님이 계셔. 뭐 이 새끼 욕을. 근데 중심을 살펴봤더니 하나도 악이 없어. 악이 없는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고 욕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옆에서 웃고 있으면은 목사님 할렐루야. 내가 회장님한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뭐야? 말해봐. 아니 회장님은 욕같지 않은 욕을 왜 하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요? 회장님 욕에는 독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악독이 없어. 그냥 나 분위기 좋게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욕을 막 바가지로 하셔? 그게 내 애정 표현이야. 세상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썩을 놈아 그런다잖아. 어딘 이 썩을 놈아. 근데 그냥 썩을 것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 사랑한다는 관심 있고 사랑한다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전주에 가면 300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전설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300집의 할머니는 맨날 욕을 해. 야 이놈의 새끼 똑바로 앉아 이 새끼야.
아니, 손님한테 그렇게 욕하면 어떻게 해? 욕 잘하는 할머니로 소문이 났어요. 300집이. 박정희가 거기 갔지. 순찰하러 갔다. 야, 어젯밤에 과음 했으니까 우리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 어디 유명한 데 없어? 그랬더니 300집이라고 있는데요. 콩나물 해장국 잘하는데요. 할머니가 거기는 욕을 합니다. 그래? 한번 욕 좀 얻어 먹으러 가볼까 해가지고 간 거야. 이제 평상복 차림으로 경호원들도 이제 평상 차림으로 이제 한 탭을 딱 하고 있는데 뭘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반말에 첫 밤부터 그러더니 뭐가 어떠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새끼는 박정희 닮았네 이 자식이야. 욕을 그냥 kap판 얻어먹어요. 내가 그렇게 닮았습니까? 쌍판떼기가 많이 닮았네. 쌍판떼기는 또 뭔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욕을 그렇게 그냥 찰지게 하시는 악독은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욕은 안 해. 근데 악독이 있어. 무서워요. 예. 근데 중심의 주님께서는 그 중심에 이 악을 제거시키는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욕하면서도 정죄받지 않는 기술을 전수시킬 거예요. 예. 욕은 해. 이 아들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그래도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서 그러구나. 그런데 야, 조용한 소리로 너 제발 좀 잘 좀 해. 그런데 듣기 싫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그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싫어. 그런데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어쩌고 하는데 엄마가 날 사랑해서 저러는구나.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들은 토설을 하면서 욕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욕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토설 속에서 욕을 많이 해보셔. 그래야 숙달된 조교가 되니까. 그러면 중심에 악과 독이 없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중심에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옆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죠? 첫 번째가 악이고 독이잖아요.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독한 거예요.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32절은 31절 제거되면 저절로 돼요. 예. 31절 제거되면 32절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 왜? 묵은 땅이 기경이 돼가지고 주 앞에서 놀랍도록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대로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는 것으로 살기 시작하며 토설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속에 속을 아주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서 주 앞에서 놀랍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화합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